예배로 행복한 7천 썸밋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조용히 하고 집중하세요. 집중. 하원아 집중. 네, 장난치지 말고 집중하세요. 집중. 앞에 봐 얘들아, 앞에 봐. 앞에 봐. 집중해 얘들아. 집중.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번 주에 어떠한 말씀이 나왔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혹시 저번 주 말씀 제목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기억하는 친구? 네, 혜빈이 먼저. 혜빈이가 어떤 거였어요? 저번 주 말씀 제목? 네, 아니에요. 네, 윤서. 어? 뭐라고? 예, 유담이. 아니. 우리 이제 네, 그리스도인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이제까지 일하시니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조용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조용. 자, 우리 저번 주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저번 주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죠? 아브라함? 네, 베드로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제자 만들려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뭘 다시 하고 있었죠? 어떤 걸 하고 있었죠? 네, 어부일을 하고 있었죠. 어부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질문하셨는데 어떤 질문하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거기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알려주셨고,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이게 뭐였죠? 어떤 거였죠? 이게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과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베드로가 전도와 선교 힘을 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이제는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무 값없이 또 어부이라고 있었지만 아무런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렘넌트들을 찾아오셨어요. 이 함께가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복음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죠.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는 렘넌트 있을까요? 네, 가나안으로 갔죠. 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에서 누가 앞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한 것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 또 가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로마서 4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아직 안 덮었죠? 아까 덮지 말라고 전영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덮었을까? 로마서 4장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폈나요? 로마서 4장 20절. 시원하? 로마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았어요. 우리 또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래서 2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고 확신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믿은 것이죠. 나의 상황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라는 오늘 제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확신하였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믿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회복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회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예배를 회복했는지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때만 단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고 그 예배를 시작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았죠. 다른 것보다도 항상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동네에서 항상 단을 쌓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하죠.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아침에 기도 수첩하고 393 기도 하루를 시작하죠. 저녁에는 하루를 어떻게 마치죠? 저녁에도 하나님께 오늘 주셨던 말씀을 확인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죠. 낮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한 주간에 또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확인을 하죠. 아침과 낮과 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배는 뭐죠? 나의 삶이에요. 삶이 예배입니다.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 또 기도 수첩하는 시간은 특별한 예배 시간, 그리고 나의 평상시의 삶은 그 예배 속에 특별한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정해진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인 거죠. 우리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요, 그죠? 근데 땅에 뿌리를 받고 산다고 우리가 답답해 보인다고 뽑아가지고 땅에 굴려주진 않아요, 그죠? 여러 군데 돌아다녀봐라 이렇게 나무로 굴려주진 않아요, 그죠? 왜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나무로서는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고 땅 위에서는 살지 못한다고 땅 위에다 꺼내주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물고기가 죽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물고기처럼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영적 상태는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학교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네, 세계 복음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를 놓치는 삶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 방금 전에 나무 뿌리 뽑힌 나무처럼 점점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공부가 우선순위가 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는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말씀과 매일매일의 기도 수첩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확인하는 것이 나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들? 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었죠? 네, 순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순양은 무엇을 뜻해요? 순양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이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네,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브라함은 확인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감사를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매일매일 기도 수업 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부고 그것이 우리에겐 모든 것이죠. 그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로마서 4장 18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걸 믿었냐면 말씀대로 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언제 주어질까요? 어디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어디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죠. 주일날 우리에게 한 주 동안의 말씀이 주어지고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밥 먹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붙잡고 있죠?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왕 선제 제사장으로 붙잡고 있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한 아브라함은 전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회복했던 이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회복했던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전도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오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이삭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같은 성경 구절이 창세기 22장 13절에 여기서 누가 번제물이 될 뻔했죠? 이삭이. 근데 대신에 누가 번제물이 됐다 그랬죠? 순양이. 순양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그리스도. 그러면 이삭은 여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다는 그 언약을 이삭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다른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모습을 이삭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과 가정 현장에서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 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보고 있어요. 얘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주일날 나랑 노네? 왜 교회 안 가나? 다 친구들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됐던 이삭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삭이 창세기 22장 우리 63절에 보면 이삭이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삭이 체험했던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전도예요. 아브라함은 무엇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지켰을 때 이삭이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혼자서 묵상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의 친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친구들도 그 언약을 깨닫고 이제는 그 친구들이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봤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아닌가요? 안 믿나 우리 렘넌트들? 네,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4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4절 다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누굴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나는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두렵지만 나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처럼 능력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듯이 우리 안에,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는 하나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어디에 계시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내 마음 속에. 아브라함 안에서 말씀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를 좀 잘해? 내가 운동을 좀 잘하나? 나의 부모님이 조금 능력이 있나?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놓칠 때에 아까도 말했듯이 나무가 죽어가듯이 물고기가 죽어가듯이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승리하고 연약을 붙잡을 때에 내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렘넌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회복했던 그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달자로, 전도자로, 렘넌트들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